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그 스토리는 다 또 알고 계시죠?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야곱이 형을 떠나서 사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외삼촌 집으로 온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반의 성격을 좀 알죠? 라반의 성격을 좀 압니다. 지금 보니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내 조카 왔어 하면서 지금 달려가서 얼싸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고 내 조카 왔냐고 하면서 막 반기면서 14절 보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선이잖아요. 지금 딱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그 계획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이렇게 차차차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선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 라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반의 성격을 좀 알듯이 이렇게 조카를 맞이할 만큼 뭔가 인성이나 인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뒤에 내용을 우리가 또 보고 더 뒤에 가서도 우리가 보면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뭘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지금 24장 창세기 24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 종을 아브라함이 보냈을 때 내용이에요. 30절에 보니까 2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라반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이름이 나오기 이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본 사람이 딱 이제 와서 보니까 막 이제 주렁주렁 막 이제 줬잖아요. 종이 우리 이렇게 데려갈 만합니다 막 하면서 혼수라고 하면 막 줘요. 그러니까 라반의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리브가를 아이고 어여 데려가시라고 보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이게 겹쳐지냐면요, 라반의 인식 속에서 그 이삭의 아들 되는 야곱도 어떻게 보여요? 과거에 봤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어느 정도 상속받을 그 조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웬 떡이야, 자기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버선발로 나가죠. 아이고 내 돈덩이 왔어. 다 이제 그렇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맞이하고 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 정도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정도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야곱이 좀 일도 잘 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보니까 얘를 한 달 정도 지켜봤더니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어이구 우리 금덩이 왔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딱 일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좀 들어가는 겁니다. 라반도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야곱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라반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왜 어마어마하냐면요, 나쁜 의미로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야곱은 사기꾼이고요, 라반도 사기꾼인데, 이 야곱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야곱의 뒤통수를 치는 게 라반이에요. 야곱도 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라반은 이것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품삯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사실 이 짧은 구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라는 건 지금도 어떤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은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약하고 라고 있죠. 약하고, 이게 시력이 진짜로 약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혹은 부드럽다, 온화하다,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눈이 부드럽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오늘 이제 번역한 것처럼 약하다.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는 이제 문맥을 따라 우리가 보는 게 좋은데, 이 뒤에 보니까 라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열한 걸 보면 이 레아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그래도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좀 약하다, 눈이 안 좋다, 혹은 이제 흐리멍텅하다, 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딸이 있는데 야곱이 이제 라반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요.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야곱의 성격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지금 제시한 거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생활을 했다면 그 두 자매가 있다는 거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이제 라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의상 이렇게 두 딸이 있으면 딱 한 명이 되게 마음에 들어도, 삼촌, 제가 지금 우리 레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라헬이 더 좋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필요 없어요. 안 봅니다. 저는 라헬이고요. 그러면 제가 7년 일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에 올인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매우 확실하고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라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기 부분도 굉장히 재밌어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줬나요? 좀 더 보죠. 답을 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팽팽한 게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죠. 네. 그래서 라반이 여지를 이렇게 계속 남겨놔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그래 괜찮은 애니까 내가 내 딸을 많이 아끼는데 딴 사람보다는 네가 낫지 뭐, 그래 라고 대답을 또 거기다 마치는 게 아니라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대답한 거예요? 대답했어요? 아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네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나랑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부분을 딱 보면 좀 어떤 느낌이 이렇게 와 닿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 너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다가 보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다가 보면, 어머 벌써 우리 1년이나 됐니? 어머 벌써 우리 2년이나 됐니? 어머 우리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보세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도 야곱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봐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라헬을 엄청 사랑하니까, 내가 이 여인을 소유하고 싶다 보니까 열중을 막 하다 보니까 7년이 후딱 가버리는 거죠. 너무 제가 안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좋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가서 창세기 아주 후반에 가서 이렇게 후에 레아와 라헬의 그들의 삶이 정리가 되는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온팡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을 봤더니 레아는 정식으로 그들의 가족의 무덤에 안장이 돼요. 근데 라헬은 어디에서 죽어요? 길바닥에서 죽습니다.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레아는 가족의 무덤에 묻히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은 길바닥에 묻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 보면요, 21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기한이 찼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계속해서 좀 이 강성인 야곱이 성격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요, 알겠어요. 약속한 기한이 찬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삼촌, 이제 기한 찼잖아요. 딸 내놓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예의 없어요. 전혀 공손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랑 계약한 거 됐으니까 내놓으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머릿속은 뭐로 꽉 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전부터 야곱을 다듬기는 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법은 뭐 같아요? 내가 준 게 있으니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내가 너와 계약한 것을 지켰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무엇과 똑같아요? 세상의 계산법을 그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삼촌이고 뭐고 간에 지금 공손함은, 예의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일이 벌어집니다. 약속이 이제 기한이 찼고 야곱이 요청을 했죠. 그래서 라반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네가 말하는 거 알았어. 일단 잔치를 하고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됐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뒷내용을 알고 있듯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 여인이 다른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그때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냐면요, 그 이전에 야곱이 아빠를 속일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27장 1절에 27장 1절 네, 거기에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 복선이 지금 그대로 와요. 아버지의 눈이 어두울 때 속였던 야곱이 그때의 어두울 때에 야곱이 속아요. 같이 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이거 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또 복선이 나온 거 발견하셨죠? 지금 속았어요. 근데 야곱도 이전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기가 속였잖아요. 속였더니 지금 속아서 지금 이러한 일에 그가 또 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뒤까지 볼게요. 26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뒤통수를 된통 맞는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전에 아빠를 속여서 자기가 먼저 돼버렸죠.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요렇게 또 그 복선 안에서 당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 일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복음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었던 일이 있으면 이후에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줘요. 왜요? 너도 뒤통수 맞아봐라? 아니요. 네가 그렇게 했던 일이 얼마나 너에게 교훈이 되고 네가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하였던 게 이후에 나에게 돌아왔을 때 이전 것은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그랬을 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다고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만들지 마시자고요. 왜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다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귀한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뒤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35절까지 쭉 보면 이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이 말씀에서 라헬이 사랑받았더라 라는 것보다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더라 라고 하면서 사랑받았던 것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아입니다. 어떻게 야곱과 결혼을 했든지 간에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루어진 결혼이든지 간에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꿔서 제가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아직은 신혼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야곱은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렸죠. 계속해서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라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야곱만 바라보는 그 레아, 그리고 라헬만 바라보는 그 야곱.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지만 레아는 누가 사랑하냐면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마구마구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32절에 보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레아가 바라보는 건 누구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 바라기예요. 그 뒤에 넘어갑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기 근데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들려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봐요? 말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까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독여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또 가슴 아프죠? 남편 바라기입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사실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족속으로부터 태어나세요? 어느 족속이요? 유다로부터 태어납니다. 유다의 어머니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지지고 볶든 사랑하든 어찌든 우리끼리요. 뭐 난리가 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야곱이 참 못됐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그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언제나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나를 치고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어디까지요? 내가 말하지 않고 있는 그 고통 중에도 나의 그 속까지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 아는 저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이 한 분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고난주간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믿으며 또한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